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늘 제가 이 아무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홀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 6장과 7장을 합쳐서 그 제목은 첫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7 집사를 선택하는 일,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집사를 선택하는 이 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 곧 초기 교회의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에 그 당시로서는 대략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운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15개국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15개국은 그 당시에 이 교통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사방에서 말 그대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 간에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랜 세월 불신과 심지어는 반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 그 본토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하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 교포들 그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는 로마 제국하에 비록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는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 그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절에 모일 때마다 이 두 파 간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집사 선택을 하게 된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집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구제와 접대를 전담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집사 선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사도들이 이런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본업인 하나님의 말씀 전도와
또 기도하는 일이 등한시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선택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이 기도에 전념한 그 결과로서는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0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명 계속적으로 숫자가 불어나서 지금은 그야말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거기에는 이 성공의 하나의 비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이 그것에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마치 이 전도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이면에는 성령과 그 다음에 천사들의 협력이 거기에 수반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이 믿음의 사회에서 신자들 간에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합의 비결은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이 신자들 피차 간에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천사들의 협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반면에 그 연합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연합이 계속 유지되는 한 복음의 진전을 막기에 무력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기를 바랐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연합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서 사탄은 이 연합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들 속에 기존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간섭을 불러들여 와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 소홀히 함을 받은 그 이유 때문에 그들 간에 갈등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탄이 이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져와서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는 그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사람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3 사람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 집사의 그 자격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라 흔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일반 평신자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7 사람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또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2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안드레와 빌립인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이 있는데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유대 나라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자체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름이 소개될 때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평신자 빌립인 것입니다. 그의 활동 내용은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재무 장관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21장에는 빌립의 네 딸이 소개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다 하는 말은 프로슬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종교 없다가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을 흔히 프로실라이트라 그랬는데, 여기 이 니골라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다른 사람 7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스데반과 또 빌립은 비록 이름밖에 안 나오지 않았지만은 빌립과 그 다음에 특별히 니골라를 소개할 때에 그 앞에 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전에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니골라는 계시록 2장 6장에 나오는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의 이 창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적으로는 정말 이 니골라가 니골라당의 창시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이 내려오는 전승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는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2세기의 교부들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살았고 7 집사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 서기 1세기경인데 그 다음 세기인 2세기경에 이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 이 교부들이 바로 이 니골라는 바로 니골라당의 바로 그 창시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 말이 정말 그렇다면은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12제자를 가르치셨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하고 변절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7 집사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변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마지막 믿음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실질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이기 때문에 스데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집사들 중 가장 출중한 스데반은 매우 경건하고 믿음이 폭넓은 사람이었다. 태생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헬라어를 말하였고 헬라인들의 관습과 풍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 가운데서는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신자 가운데서 이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함이,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때 우리도 누구든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런 표적을 갖다 행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다보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와 증오심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자유민이라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면은 기원전 63년에 이 폼페이 장군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복종시키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후에 이 로마로부터 그 노예 해방이 되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자유민이 오늘 여기에서 네 군데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길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지금 여기 길리기아나 아시아는 지금의 이 터키를 포함한 그 인근 지역을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이 네 곳에서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제는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스데반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이 7장 전체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게 되었냐 하면은 먼저 6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다음에 7장 1절 2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의 긴 설교가 그 이제 7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온갖 음모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스데반에 대하여 고소하는 내용도
거짓 증인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스데반에게 온갖 거짓 증언들로서 덮어 씌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의 이런 하나의 고소 내용,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스데반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7장 전체에서 스데반이 길게 하는 바로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제 이 갈대아 우르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곳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당분간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 기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주변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75명에 되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보면 거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되어 와가지고 마침내 모세 이야기가 19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 애굽의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서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바로 이 고소 내용 가운데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운 이 성막이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되어서 마침내 이 스데반 당시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르러오는데 이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갖다가 고치려고 한다는 이런 거짓 증언들에 대하여 이제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지금 그의 설교가 지금 이제 그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은 이 광야 성막, 이 광야 성소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7장 46절에서 48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 대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이 성전의 그 기능은, 그 효력은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제는 지금 그들이 현재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은 있으되 그 기능과 그 효력은 이미 상실한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말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 중에 동료가 있었다.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한 것 외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는 조상 대대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하면은, 일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료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제사장은 이렇게 공포에 압도된 척하며 그의 옷을 찢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혹은 대제사장은 그들의 옷을 갖다가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엄숙하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옷을 찢는 행위를 여기 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기에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행동은 그의 목소리가 곧 영원히 침묵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은 거기에서부터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설교를 중단하고 갑자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여기 우리 왼편에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다 이렇게 내어서 아론은 그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금으로 만든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스데반의 아주 준엄한 질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조상들도 광야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어온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너희도
하는 이 말이 우리 원문 속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여기에 스데반이 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하셨던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면서 선지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그 의인까지도 너희들이 죽였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고친다고 그런 하나의 거짓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스데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내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고친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이제 흥미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실 때 그 중간에 이 천사가 중간 역할을 한 것을 여기에 스데반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준엄하게 장렬하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전했을 때에 마침내 스데반은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 직격탄을 날렸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7장 54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똑같은 이런 하나의 그 양상이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 반응이 하나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고 하나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을 거스리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이를 가는 이런 하나의 장면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이 마음에 찔려 한편으로는 이를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의 심령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여기에서도 보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은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청중들이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이 그 옷을 갖다가 사울의 이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비록 젊었지만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음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22장 20절에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 다음에 26장 10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큰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하는 이 사울의 나중에 바울의 하는 그 과거 그의 참여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때에 사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간운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수반되는 능력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 사탄적 정신이 오늘 여기에 스데반을 향하여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스데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경 지식이 아주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유대의 제도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제 명백해진 그 제도에 대한 영적 해석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 쭉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유대의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훤히 깨뜨리고 있었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영적 의미를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아주 위대하지만은 평신자 가운데서 집사가 된 이 스데반 같은 인물도 사도들 결코 못지않는 아주 위대한 인물인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은 그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법적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로마 당국은 그 사건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 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 여기에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들이 행한 그 모든 행동 그 이면에는 로마 당국의 엄청난 뇌물을 받고 뇌물을 갖다가 주고 로마 당국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것이 오늘날도 계속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천사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 가서 철저하게 드러나고 판단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심판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서 참 위대한 하나의 장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의 장면인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 하나의 그 유대인의 간섭이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을 죽일 때에 3.5m 그 높이에서 사람을 갖다 밀쳐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돌을 갖다 쳐서 내려쳐서 죽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돌이 빗발같이 막 내려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격루한 제사장들과 흥분한 폭도들은 그에게 아무런 공포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장면은 이제 사라졌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단두대에 그의 목이 내려치는 그 순간에 칼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칼 너머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그 칼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여기에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내리치는 그 돌들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돌 너머에 있는 그 장면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아주 참 흥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조금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궁정의 영광과 마치 방금 그의 보좌에서 막 일어나 당신의 종을 붙드시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참 우리가 나중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중에 참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야 할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조금 열려 하늘의 장면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잠깐, 여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왕이 그 즉위식에 왕으로서 즉위할 때에 그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마침내 갖추었다고 하는, 그것을 보좌에 앉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인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도행전 10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38페이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주의 즉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신호였다. 약속에 따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표로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곧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 자격을 갖춰졌다는 하나의 표로서 성령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이 등장하는 사울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사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사울은 중량감 있는 웅변과 랍비의 논리로서 스데반은 기만적이고 위험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서 그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사울은 그가 그 사건에서 취한 행동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 사울이 이 사내들인 회원이 된 것이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는 사탄의 반영을 수행하기 위해 사탄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 무모한 박해자는 그가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고용될 것이었습니다.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원근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7 집사를 선택한 배경과 그것으로 인한 초기 교회의 부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담대한 설교와 그것으로 인한 그의 순교, 그리고 사울이 재탄생하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스데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스데반이 태어나고 스데반의 피 흘림으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